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은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 아내가 악몽을 꿨다고 그래요. 악몽을 꾸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 가정의 규칙은 악몽을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그냥 찾아온 악몽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날 조심하라고 주시는 이 꿈이 또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막내가 서울을 가다가 자동차가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만 포토홀에 충격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차량에 한 4대가 이렇게 서 있고 4카차가 와 있고, 근데 심각하게 이렇게 쿵소리가 나고 놀랄 정도로 이 포토홀에 앞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마침 괴산 휴게소 7.5km 전방이어서 거기서 점검을 했더니 바퀴가 오른쪽 앞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바퀴는 밑면보다 옆면이 중요하잖아요. 옆면이 부풀어 가지고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부르고 4카차를 불러서 수리해서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날 어제는 그 아침부터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키셨나 보다 그랬더니 자기도 막 그런 얘기를 친구하고 하고 있었대요. 천사가 지켜준 것 같다고. 그 대형 사고가 날 뻔한 현장, 그리고 사고가 이미 나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광야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가 필요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앞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인생에는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결핍과 위험과 난감한 상황,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 난감한 상황들,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도 이 에집트에 묶여 살다가, 에집트는 그래도 비교적 농사와 이런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발전을 했던 제국이에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광야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위험했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심각하게 모독을 받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통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매번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은 노예 생활이었고 고통의 생활이었고 인격이 모독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었죠. 어쨌든 그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도 먹을 것만큼은 걱정 없이 살다가, 먹을 것도 뭐 풍족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광야만큼은 안 했다 이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 그런, 그래서도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불평하잖아요. 근데 같은 표현이라도, 어려운 표현이라도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과 불평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큰일 났다. 먹을 건 다 떨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이렇게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슬이 마르면 거기에 지면에 한 10cm 정도, 뭐 이렇게 한 규빗인가요? 뭐 한 규빗이면 엄청나죠. 이렇게 먹을 것이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맛도 기름 섞은 과자처럼 괜찮았어요. 그리고 영양가는 얼마나 높았든지 한나절만 안 먹고 다음날 먹는다고 묵혀두면 그냥 썩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기적이 40년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40년.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 자체가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떡을 해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게 마 그래요. 마. 거기다가 만 하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가 되고 마 그러면 무엇. 마에서 나왔어요. 중국어도 마 그러면 의문문이 끝에다가 마자 붙이면 의문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 그러면은 이게 뭐냐?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 이게 무엇이냐? 만나.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그 이름이 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바로 그 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난감하죠. 빚은 갚아야 되고 또 쓸 돈은 막 어떻게 그렇게 매달 다가오는지 몰라요.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그나마 행복하잖아요. 근데 직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좀 꼬장거리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건강의 문제,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유혹과 악과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기적의 만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평생 40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준비하는 주부들은 항상 끼니만 되면 걱정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날마다 그것이 부담되나 봐요. 뭘 먹지? 성경에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랬는데 이거 걱정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만날 거예요. 야, 만나. 누가 매 끼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겠다. 외식만 누가 한번 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렇게 항상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끼니는 매번 자기가 준비해 먹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손을 벌립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때야말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먹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영원한 만나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애들도 또 다 지금 막 돈이 들어가는 때고 월급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척한다고 모두들 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고 확 나갔더니 절벽이었더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개척한다 그러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참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충분한 뭐 은퇴 자금도 있고 연금이 나오신 분들이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개척 초기에 아니 일단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안수 집사님이 쌀을 40kg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쌀떡이 채워지면 배도 부르잖아요, 저절로. 근데 그날 사모님에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주라고, 이전도사에게 주라고. 그래서 쌀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쌀 예배를 안 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이전도사님이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나님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저와 합의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 평생에 쌀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뒤로 쌀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도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나는 광야다, 정말 그 광야다, 그때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기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이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잊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그랬어요. 굉장한 중요한 격언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원수는 막 바위에다 새겨놓고 평생 못 잊어. 근데 은혜는 그냥 모래에다 새겨서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일지라도 바위에 새겨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어요. 간수하라고. 그 만나를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절도 내려가다 보면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함이니라 하고 33절 쭉 보면 또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뭐예요?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만나라는 건 아주 영양가가 높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금방 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금방 썩어버려요. 금방 상하는 음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숙주처럼 쉽게 변한다고. 근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영구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 법궤가 존재하는 1400년 동안 이 만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어딘가에서 법궤가 발견된다면 아마 이 항아리가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에 그 법궤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대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어쨌든 이 항아리, 그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는
채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걸 생색낸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은혜 좀 베푸, 야 잊지 마 그러면 생색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억해야만이 그 은혜가 다시 은혜가 되고 기적을 이어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돼요. 오늘 기념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현재 삶에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기억을 뜻해요. 능동적인 기억. 어쩌다가 이렇게 회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이 기억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원수와 그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몸과 마음이 기억합니다. 놀라워요. 몸과 마음에서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해요. 머리로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이 기억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좋은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 나쁜 기억들을 말이죠, 좋은 기억으로 자꾸 바꿔내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내 믿음이 없었을 뿐이다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좋은 추억입니다. 이 정서적인 버팀목, 이게 좋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기억을 자꾸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 그때 나에게 그랬지 하고 앙심을 자꾸 기억해내면 그 관계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같아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억들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을 때 놀랍게 막 그 받았던 그 감격, 그것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했다 이거예요. 생각하면, 기억하면 좋은 것들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쁜 기억이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괜히 오해해가지고 생겨난 그런 나쁜 기억도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그 기억도 지워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바꾸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자꾸 기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나 실패, 고통 이런 건 기억에서 지우시고 감사함으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지우개는 감사예요. 감사하면 기적적으로 이게 지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기념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기억하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생일이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호적이 다르고 실제 생일이 다르신 분들은 두 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음력으로도 한 번 세고 또 양력으로도 한 번 세요. 세 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세례받은 날을 생일로 여기고 또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을 또 기억해서
기념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입니까? 물론 저 구원파들이 당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세례를 받은 것은 1982년 11월 10일이었어요. 그 일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생일이죠.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오늘 찾아봤어요. 사실 그 감사하고 그 감격적인 세례를 준비할 때 친구들에게 그 청년부에서 야 이제 나 예수님과 약혼식 한다고 그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그날은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날 11월 10일 이제 기억이 나겠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날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고 내 영혼이 붙들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랬어요. 나쁜 기억들은 감사함으로 지우시고 좋은 기억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념할 정도로 기억해 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적의 끝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필요한 이 세상, 참된 생명의 떡을 만났을 때 기적은 끝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간증집에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 건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매주 다니셔야만 했어요. 근데 그 강이 너무 넓고 아주 유속이 빨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매주 맨 땅을 걷듯이 그 무리를 걸어서 건넌 마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기적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언제 멈췄냐면 바로 위에 다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청년 때 읽은 기억이 있어서 막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곳곳에 나온대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나가 딱 그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를 잘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35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매일 6일 동안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은 빼고 6일 동안 계속 내렸는데 40년간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췄어요. 언제 멈췄어요? 바로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기적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돌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기적이 딱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기적도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면 치유도 여러 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 말이죠. 지금도 제3세계 국가에서는 사도행전적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캄보디아에서, 저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여기 계실 때는 그런 기적 없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바나나 몇 개로 막 몇백 명이 먹게 되고 그런 기적들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인도네시아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막 여러 건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기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나 얘기도 어느 때 멈춥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돼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언젠가는 끝날 음식이라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했던 음식이에요. 농사하는 땅에 이르니까 딱 멈췄잖아요.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체가 불가능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나는 먹을 거 다 걱정 없이 준비해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한 해는 농사가 돼도 너무나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늘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대체 불가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대체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영생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부와 명예가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권력이기 때문에 밑에 가서 사바사바하고 막 뭔가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요. 그것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건 마치 청량음료 같습니다. 청량음료. 당장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 해소를 못해요. 오히려 그건 질병을 가져다 줘요. 영원한 만족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관심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행운이나 운명 탈행이 사라집니다. 오늘 또 로또를 한 장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슴 부푼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만족임을 알면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크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걸 아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만 대체 불가능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납니다. 그 유명한 광야를 지남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처럼 한번 들었는데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젊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곡을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놀라워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외에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